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의로운 남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산은 예루살렘 성전산을 그리고 바다는 이방 민족들을 성경에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중심의 옛 언약 체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열릴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거부를 경험한 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 성전의 파괴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확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돌 성전 중심의 옛 언약은 막을 내렸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새 언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가르침을 역시 받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고 믿으며 그 구속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은 몇 가지의 이 구속사적인 그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주제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마리아의 노래가 길게 기록됩니다. 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목자의 이제 말을 양을 치는 이 목자의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시므온도 역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유년기 때의 일도 마리아가 중심에 나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리아 중심이고 반면에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의 중심, 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중심으로만 구속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가 기록되고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요셉의 족보가 요셉은 이 애굽으로 피난 여행을 주도하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1장 19절입니다. 우리 본문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것을 요셉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또 요셉이 의롭다고 했는데, 의로운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남편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의로움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도덕적인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요셉을 의로운 남편이라고 소개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구속사의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의로움은 본문의 문맥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드러내신 구속 계시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의로움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남편으로서의 이 요셉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요셉.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와가 지어지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들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해서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아담에게 말씀을 지키고 가르칠 책임을 맡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뱀에게 역사해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자리에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니까 옆에 있었던 거죠. 지금 남편 아담이 같이 있었지만 아담은 안에 이 하와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손대지 말 것을 자기가 들었으니까 그럼을 통해서 하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자기도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의로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남편으로서 의로웠다라는 것은 아담과 이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이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율법에서 이 모세오경 율법이죠. 이 율법에서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하였다면 이것은 간음죄이고 율법에서 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해서 이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본질, 즉 긍휼과 사랑이죠. 율법의 정신이. 네. 모든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모든 율법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복음서에서. 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흔히들 11조를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는 거다, 이게 11조의 정신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도 긍휼과 인자와 자비입니다. 11조의 정신도. 그래서 이 요셉은 가늠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마리아를 조용히 정리하면서 율법의 정신인 긍휼과 사랑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 당대에 있어서 굉장히 언약 관계에 있어서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20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20절에 이 일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뒤에는 이제 데려왔고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실 마리아를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이 마리아를 데려온 거죠. 굉장한 이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동방의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떠난 뒤에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그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부터 이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계시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애굽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피신하라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2장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내와 아기를 보호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첫사람 아담과 요셉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 곁에 있는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침묵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아담에게 이걸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죽는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와가 범죄할 때 침묵하고 자신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그리고 교회죠. 동시에 그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자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험 가운데 있는 아까 1장에서도 봤듯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그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계시를 받은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남편으로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특별히 남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특별히 이 아내를 또 아기 예수님, 교회잖아요, 교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교회가 엄청나게 번성할 텐데 일종의 이제 교회의 씨앗이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교회의 씨앗을 이 남편인 요셉은 지켜낸, 그래서 의로움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이고 교회의 씨앗을 지켜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교회를 가정이었고 교회였잖아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이 처음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습이.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가정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요셉은 이런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대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요셉의 언약적 신실함과 남편으로서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더 큰 구속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제가 누가복음과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구속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구속사적인 역할은 마리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뭐 한두 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구약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간음한 아내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맞이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 생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행위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호세아를 선지자인데 음녀와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여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음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다는 것을 호세아와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통해서 상징 언어, 그러니까 행위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다 그런 그림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남편을 배반한 간음한 음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을 출산하지 못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아주 황폐해져 버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로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제는 외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제 너는 자식을 많이 낳는 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끊겨져 버린 이스라엘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끊겨져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다.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들은 다 이제 신약에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걸 예언한 거죠, 사실 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을 지금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역시 이스라엘을 이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이혼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은 뭐 예레미야도 있고 많습니다. 에스겔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시 남편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을 많은 자식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성도들 배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남편을 잃은 여인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로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구속사적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묘사를 하는 것도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룻기도 역시 룻기에서 이 룻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 남편인 보아스는 역시 하나님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도 역시 그리스도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이런 남편과 아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룻기와 호세아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 전체에서 사용되던 상징을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이어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며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구속의 상징입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자를 보호하는 자로 등장하고 마리아는 보호받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남편과 아내의 상징, 즉 하나님과 교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신실하게 보호했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요셉을 통한 교회의 보존입니다. 게다가 재밌는 사실은 요셉은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한 것에 똑같은 그림이 창세기의 요셉에게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이름까지 요셉으로 똑같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즉 구약의 교회들입니다. 지금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구약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 즉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기서 요셉의 구속사적인 역할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요셉의 구속사적인 역할은 야곱의 가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7년의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구속사적인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보존. 양식을 잘, 애굽에서 양식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총리로서 준비해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는 자입니다. 그게 요셉의 구속사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역할은 먹을 양식을 예비함으로써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보호,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성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한 200만 명 정도로 요셉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되니까 이게 요셉의 구속사적인 역할입니다. 교회를 향한 보호. 마태복음에서의 이 요셉도 창세기의 요셉과 이름도 같고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 역할이 비슷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시킨 것까지 똑같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 애굽에서의 이 피신을 한 것,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구약 교회를 보존하셨듯이 신약의 요셉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신약 교회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대에 요셉을 남편으로서 의롭다고 지금 이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이스라엘의 남편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뭐 소수의 요셉과 같은 소수의 이런 남은 자들, 신실한 남편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남편들은 요셉과 달리 타락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 언약에 아주 불신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시 1세기에 이스라엘의 남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가정에 있는 그냥 그 어떤 가장으로서의 남편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남편들을 두셨는데 그 남편들은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편들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남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영적인 남편의 역할을 이 지도자들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편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니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이 보존해야 할 영적 남편의 직무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도 알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교회를 지켜야 할 자들이었지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오히려 위험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남편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언약에 불충한 자들이었고 타락한 남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남편인 첫사람 아담과 현재의 남편,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이스라엘의 남편들은 교회를 보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참된 남편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교회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더 크고 완전한 이 보호를 미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세우신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교회의 참된 남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교회를 여자, 처녀로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분명하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에서 이미 남편과 아내 상징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영원전부터 구속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교회의 남편이시며 구약에 나타난 모든 남편의 상징과 모형의 성취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실한 인간 남편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으로서 굉장히 신실했으나 보아스마저도 연약했고 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셉도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되시고 완전하신 진짜 남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남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결혼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참된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낙심할 수 있고 죄와 씨름할 수 있으며 여러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자신의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신부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부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신부를 향해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신부는 때때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거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신랑의 손 안에 있는 교회,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며 완전합니까? 또한 안전합니까? 이런 언약적 보호가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과거의 신부를 위해서 한번 죽으신 분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지금은 신부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끝까지 책임질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참된 신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고 신부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신부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신부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영광의 날로 신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신부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언제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과 복에 더 이끌릴 때, 또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남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이제 바알이죠. 바알. 세상의 남편들에 이끌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 규정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한 신부가 신랑은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가져다주는 돈과 혜택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또는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다른 여자들에게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언약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적 보호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결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신랑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지체된 자들과 함께 이 언약의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삶의 안정 속에서 보호를 찾으려고 합니다. 건강과 재산,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전은 우리와 결혼 언약으로 결속을 이루신 변하지 않는 신랑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 즉 교회와 결혼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풀 수 없는 결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와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게 주는 위로요, 교회의 영광이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보호와 보존을 늘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남편이셨고 교회는 신부였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 수 있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보호받고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시편 찬송가 83편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